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석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13, 14,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사역의 길로 가게 된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던 한 가지 계기가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꿈과 관련된 일입니다. 제가 하루는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꿈에는 제가 섬기던 담임 목사님이 저와 함께 어두운 밤길을 가고 있었는데 어디를 가냐면은 성도님의 가정마다 그 가정을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섬기던 목사님께서 그 가정을 방문하여서 그곳에서 기도를 드리면은 제가 등에서 십자가를 꺼내가지고 그 가정에다가 꽂아서 세우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꿈이 정말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십자가를 세우는 일을 밤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꿈이 생생했을 뿐만 아니라 저에게는 그 꿈을 꾼 다음에 정말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보이지는 않겠지만 제 등에는 십자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십자가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은 제가 나가실 때 하나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역사하셨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정말 복될 뿐만 아니라 감사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세상이 어떠했습니까? 누구도 빠짐없이 다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면서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딱 한 사람, 기뻐하지 못하고 놀랬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왕 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아기 예수를 잡아 죽이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 헤롯 왕은 이미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는 자기 아내와 친아들 둘을 잡아 죽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헤롯에게 아기 예수를 잡아 죽이는 것은 어떠한 일도 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헤롯의 손에서
아기 예수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그들이 떠난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던 동방 박사들이 헤롯을 피하여서 고국으로 떠난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사자는 천사를 말합니다. 꿈을 통하여서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현몽하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나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나르는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오나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도 합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큰 깨달음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아멘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나르, 주의 인도는 이것입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너는 산모와 아기를 데리고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외국, 애굽으로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셉이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애굽까지 갈 수 있었겠습니까? 천사가 내 눈앞에 나타나서 직접 말씀을 들려준 것도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렸던 것도 아닙니다. 아기를 출생한 지 얼마 안 된 그 아버지가 정말 피곤했던 그 밤에 현몽 사건을 통하여서 가장 신빙성이 떨어지는 그 꿈의 이야기를 통하여서도 여러분은 애굽으로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갈 수 있었겠습니까?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구글 지도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베들레헴에서 지금의 애굽인 이집트까지의 거리를 얼마나 되는지 한번 재봤습니다. 약 몇 킬로가 됩니까? 보이니까 720km 정도의 여정입니다. 하루에 100km씩을 이동한다 하더라도 꼬박 일주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좋은 교통수단이 없었겠죠. 아마도 마차라든지 달구지를 이용해서 이동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오나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여러분, 요셉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일어나서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셉처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반응하는 사람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Faith is reaction입니다. 여러분, 리액션이라는 말씀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리액션이 좋기를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할렐루야를 외치면은 여러분이 아멘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리액션입니다. 그 리액션이 나오듯이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 친구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러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분명히 그 친구는 침실에 누워가지고 그 병실에 누워가지고 저를 바라본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리 다가가서 눈을 쳐다봐도 동공에 반응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인가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다쳤기에 동공에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아있기에 건강하시기에 제 목소리가 잘 들릴 것이고 제 모습에 동공이 반응할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영이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를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짧은 영상이니까 집중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아이가 길을 가다가 차도에서 그 3륜차에 치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본체만 채 어른도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10살도 돼 보이지 않는 아이가 나와가지고 그 어린 아이를 부축해서 길 밖으로 나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너무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은 반응하고 아이를 건져내시겠죠? 그런 분이시겠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피리를 불어도 잔치가 열려도 춤추지 아니하고 곡을 해도 우는 소리를 해도 슬퍼하지 않는다. 이 시대와 이 세대를 그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응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눈길을 끌만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조카가 누구죠? 아브라함의 조카, 고개만 끄덕이지 마시고 이름이 뭐였죠? 롯도. 예. 여러분 좋아하시는 롯도가 성경적이라는 것을 아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리액션은, 아브라함의 리액션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성경을 보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른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요셉 가족은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비록 고향 땅에서 떠나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장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2019년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0년 또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2020년에 반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 부르고